지금 벚꽃이 한참입니다. 네,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예. 오늘은 또 사전 선거하는 날인데 혹시 투표하셨나요? 예,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투표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식목일입니다. 혹시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네. 네. 발음이 어렵네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6.5도라고 합니다. 지금 몇 도죠? 예, 수종과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최근 10년간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 평균 온도는 10.6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온도보다 한 4도가 더 높은 거죠. 이러한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가 시행하는 이 식목 행사들은 이미 대부분 3월에 진행되어서 정작 4월 5일은 이 4월 5일 식목일은 무늬만 식목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을 이제 3월로 변경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으시면 3월 말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단성이 강한 교회를 가면요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받으려면 심어야 해. 네, 무엇을 심어요? 무엇을 심으라고 해요? 헌금을 심어, 물질을 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이런 말에 이제 현혹되어서 내가 뭔가 더 많이 드리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어떤 기복신앙, 특히 이제 우리 과거의 무속신앙, 비나이다 이런 이 무속신앙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인데요. 헌금 강요는 그래도 이제 보통 거부감이 많이 들지만 같은 이유로 기도를 심어야 해. 기도를 심어야 해. 이건 좀 우리는 이제 많이 듣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심고 또 기도를 심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예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고 또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로마서와 같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만을 지키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난제예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가? 믿음만 지키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는가? 양쪽 다 지켜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초신자 때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 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 너희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여전히 어떤 율법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게가 믿음이 있네 없네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한 분만 있다고 하네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건 이제 제3자에 의해서 제3자를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새신자가 한다, 초신자가 한다. 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을 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또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경우 혹시 전도 하신 분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직분자 이게 상관없이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결단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자신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로 이게 사용이 되면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드는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단어예요.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구원에 관련돼서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 믿음이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삼고 그 결과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그 결과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표현에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은혜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믿음, 곧 은혜.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따라 어떤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 외에, 믿음만이어야 되는데 믿음 외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장할 때에, 그럴 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구원에서 그 무엇을 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외에 그 무엇을 더한, 여기서 이제 할례를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이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율법을 다 지켜. 율법 다 지키면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너가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것은 복음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붙들겠다라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겠다라는 것과 동의하다라는 것이라고 이 바울은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예식,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세례 예식이 있는데 세례 예식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심지어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줄 수는 있어요. 견고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고요, 헌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 폐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 의롭다함이죠. 의롭다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곧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구원이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얻은 자유로서 육체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또 주를 위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그 몸으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늘 앞서는 우리들이죠. 이게 마음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라 명령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래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내가 늘 먼저이고 늘 나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너무나 보잘것없죠. 이 의무는 1차적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관심을 받아서 관심을 가질 때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6절은 이런 은혜의 짐을 공동체 안에서 각각 지도록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시의 의미상으로 보면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여기저기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자입니다. 전도 여행자 또는 이제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우선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고아도 있고 불우이웃도 있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가면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와야죠. 불쌍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손길을 내밀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될까요? 또한 세상에서는 교회가 많은 헌신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대치가 사실 높아요. 막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도 기준은 분명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기준을 따라가며 서로가 너네만 공동체냐, 너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부처님 믿는다, 다른 데도 이런 종교가 있다, 왜 너네만 이렇게 독단적이냐,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들어야 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의 횡보를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폐쇄적일 때도 있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튜닝을 하죠. 관악기 소리를 듣고 절대음 A, 라음이죠. 라음에 해당되는 그 소리를 제1악장이 이제 막 소리를 튜닝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소리에 맞춰서 튜닝을 시작합니다. 그 라음은 440Hz라는 그 주파수 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난 이 주파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라를 420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저 사람은 독단적으로 그래. 나는 450으로 할 거야. 나는 C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가 내 악기 소리가 맞아, 내 기준에 맞춰야 돼라고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준이 되는 음으로 조율을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오케스트라에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외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구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하게 되는 도덕적인 의무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공동체의 의무예요. 교회 역시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된다라면 그 구제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무리 배불리 먹게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들 배불리 먹고 그래, 물론 이제 주자마자 예수님 믿어요 이거 하면은 사실 이제 이걸 이러려고 이거 나 줬나 거부감이 들죠. 전략적으로 하되 우리의 중심의 그 목적은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만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힘들고 불쌍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돕고 끝난다면 세상의 구호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회심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위해 앞장서며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선교사, 또 전도자를 우선해서 돕는 것을 또 여기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선교사, 목회자는 또 역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만해질 수 있고, 또 성도는 돕는 것 이상으로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생각하며 돕는 자들을 또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6장 2절 말씀처럼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본문 7절,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속이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시간을 내어서 중보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고 우리에게 업신여기를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떤 보상이 있겠지 라는 보상 차원에서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중심을 따라 심겨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는 목적은요,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육체적인 욕심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때론 나의 부를 위해서, 또 나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심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며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 역시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서 보이지 않는 결과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할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거두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아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 옆에 계신 그 믿음의 가정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연약하고 힘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지,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지요. 항상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행위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생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생이, 구원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좀 불안한 것 같다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영생의 약속이 더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평생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